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배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왜 보지를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심각한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상태인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요. 그곳에서 이들의 표현하자면 영적인 시력, 그 시력 테스트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시는데, 이제 가시는 길에 우선 벳세다라는 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이번에는 평소처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으로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눈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눈을 뜨기는 떴는데 이 보이는 사람들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무슨 이런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이 어른어른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전 배 안에서 제자들한테 너무 화를 내시느라 에너지가 다 떨어지셔서 한 번에 고치는 능력이 안 되십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두 단계를 거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것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이 영적인 시력, 이 그들의 불완전한 영적인 시력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첫 번째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의 눈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흐릿하게 어떤 분들은요,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신기한 기적으로 빵을 수천 개 만들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보고 있었는데, 주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요? 지금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안수해 주셔서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지는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의 이 오늘 계속 보는 것, 눈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영적인 시력을 점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당시에 온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던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것과 이 도시를 건설한 로마 갈릴리 동편을 지배하던 헤롯 빌립, 가이사와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였습니다.
사진을 유추하는 사진이라기보다 그림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은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동굴로 된 예전의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저런 제단 같은 것들도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면 다시 예전 그냥 예상도를 띄워놓고 당시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신 그런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런 거였죠. 이렇게 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웅장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신의 아들이었고 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경배를 받는 존재가 바로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그 황제의 절대적인 힘, 권력, 군사력, 또 그런 신앙심, 또 거기에 더해지는 부귀, 영화, 쾌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동물 같은 것들도 보이고 하는데 목축이라든가 또 쾌락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불렸던 판이라고 부르는 판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그런 온갖 우상들을 모아놓은 우상 백화점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간 곳, 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요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이 눈앞에 있었고 또 이 사방에 인간의 그 욕망을 아주 자극하는 화려한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돈, 권력, 성공, 쾌락, 음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같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인간의 욕망이 끌어넘치는 이방,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바로 이곳에서 이런 웅장한 신전들을 탁 등지고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우리 예수님이 다 서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웅장한 신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등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서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을 뒷받침해 줄 군사력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돈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저기 어디 갈릴리라는 촌에서 올라온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랍비 스승 선생 정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웅장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등지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단순히 어떤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과 돈, 화려함, 쾌락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너희의 참된 왕이요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드디어 베드로가 빵 안 가져왔다고 화내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이 베드로의 지금의 이 시력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벳세다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눈이 희미하게 보였던 지금 그 1단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이 문장 자체는 너무나 놀라운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신전들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 내가 모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 권력, 이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저것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신전을 지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지금 베드로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간절히 바랐던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배고픔, 이 떡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병도 다 고쳐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을 그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앉혀줄 바로 그 왕, 그 메시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에 바로 이어서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배에서 그렇게 너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넌 왜 이러냐 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의미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거야.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진짜 의미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앞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배에서도 꾸지람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네요. 이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항의했다라는 표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어린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부 예배 때 설교로 그때 처음 이 말씀을 접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상상하던 다가오는 이미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그 의미는 우리 그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어린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간절히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 간청하는 모습, 아니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방 여행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런 모습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소매를 꼭 붙들고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저희와 함께 계셔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펑펑 우는 이 모습, 이 반응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33절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스승이 걱정돼서 나 예수님 붙잡고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빨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제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처음 들으셨을 때,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가 있으실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의 이 같은 본문을 번역한 다른 성경을 볼 텐데 새번역 성경에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네, 여기서는 바싹 잡아당기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는 원어 사본에 있는 그 원어적인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거칠게 붙잡고 그리고 구석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되게 거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항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3절에 보면 여기 꾸짖으셨다라고 나오죠. 네, 꾸짖으셨다. 이 꾸짖으셨다라는 말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말은 찾아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말을 주로 어디 쓰셨습니까?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은 꾸짖으신다라는 그 표현의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럼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가 되나요? 이 제자인 베드로가 감히 이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잡아 끌고 구석으로 가서 예수님 지금 정신 나간 겁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잡힌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메시아가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당당하게 끌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라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높은 자리 보상해 주셔야죠. 우리들 지금 고기 잡던 거 다 버려 던지고 당신 따르는 거 안 보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신전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곳,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곳에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회복시킬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내가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고난, 핍박, 죽음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역사를 잡고 항의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경고하셨던 그 누룩 있죠? 헤롯의 누룩이 그 힘과 권력, 그러니까 떡에 대한 욕망, 그런 누룩이 벌써 가득 차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부풀어 오르고 발이 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누룩 이야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참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또 잠시 웃고 가시라고 저의 흑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쉬어가시죠. 저는 이 안경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일찍 썼죠. 네. 그리고 처음 시작 때가 0.5 이렇게 시작했고 마이너스가 된 지는 꽤 됐죠.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나의 그 시력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요새는 뭐죠? 그 약루테인 뭐 이런 것도 드시고, 저는 안 먹습니다만 예전에는 결명자 차가 좋다 그래서 결명자도 드시고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눈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자, 그런데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 검사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며칠 신체 검사 한 2, 3일 전인가요?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눈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여기서 눈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사탄아, 불러라 그랬어야 했는데, 어허!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부터 TV를 가까이 보고 책은 더 가까이 보고 네. 그런데 어지러워서 오래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10분 만에도 막 눈이 뱅글뱅글 돌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죠. 이왕 나빠진 눈, 여기서 뭐 나빠지면 얼마나 더 나빠지겠는가. 이 눈이 나빠지더라도 군대만 안 갈 수 있다면, 저는 또 공군을 지원해서 30개월 갔거든요. 길잖아요. 군대만 안 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저희 신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무나 건강한 1급을 받고 괜히 눈만 왠지 좀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잠시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시력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영적 시력은 아마도 베스데다에서 앞을 못 보던 사람, 그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받고 희미하게 보는 그 상태에서, 희미하게 보는 상태가 여기라면 그 상태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단계, 그 사이 어디쯤이겠죠, 우리는? 네, 희미하게 보는 상태와 온전하게 주님을 보는 그 상태, 아마 그 어디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보긴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나요? 욕심도 있고 죄악된 그 습관도 있고, 또 주님을 내 삶의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 삶의 또 그런 일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다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나의 희미한 영적인 시력이 정말로 개선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좋아지길 원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이 희미한 곳에서 점점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것과 함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이 시대에도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로마 황제의 신전, 판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이 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뭡니까? 뭐 주식, 부동산, 뭐 건강, 자녀의 미래, 노후의 안정, 성공,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걸고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곳 앞에서, 현대의 지금 이 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발 저런 것들 믿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나도 저 길로 가고 싶은 내 안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래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3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피하고 싶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는 힘들고 좁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여러분은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 면제 받으려고 시력을 더 나빠지게 만들었던 저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건 뭐 좀 부담스럽고 지금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긴 한데 여기서 뭐 희미해져봤자 얼마나 더 희미해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저는 여기서 딱히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도 사랑하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미지근한 상태를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읽을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 사탄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괴물,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있고 빨갛고 그런 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그 뜻을 찾아보면 반대자, 적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욕망을 더 높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는 순간 그것은 사탄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아, 예수님의 이 책망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 같은 녀석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탈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카톡방에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카톡방에 인사 남기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33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사탄 같은 놈아,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나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세요. 내 뒤로.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뒤로, 그러니까 주님의 앞이라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당신은 죽으시면 안 돼요. 저기 올라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야죠. 내 배를 불러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앞에 있는 자리라면, 예수님은 그를 뒤로 보냈어요. 뒤는 뭡니까? 예수님의 뒤는 묵묵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망은 베드로를 쫓아내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이 베드로를 그 자리가 아니야, 너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 생명이 넘치는 자리는 내 뒤에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앞을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요, 25절에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었다. 네, 다시 한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희미하게 눈을 반쯤만 뜬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만져서 안 보이는 사람은 또다시 만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도망가서 숨어있던 그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마침내 너희들의 그 눈을 밝히 보여지게 하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벳세다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치유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단번에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다시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자리에 가는 평생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자, 27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제가 조금 큰 글씨로 써놓은 것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는 길에, 네. 가는 길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 치열하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등 뒤로 우리는 물러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